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의 이름 앞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 불렀으면 제가 안 부르려고 했는데 건너뛰었기 때문에 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소나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그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예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292장 찬송 후에 우리 김영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배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외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으로 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예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폭망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한없는 구속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주님 기쁨과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해야 하는데도 저희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자아로 살았으며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감사로 고백하지 못했으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내 생활에 편안함에 안주하고 살았으며 하나님께서 감동의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하지 못했으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연초에는 열심히 잘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 지역사회의 사랑과 봉사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양육을 통하여 맡은 바 사명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 믿음의 거부들이 많이 일어나 선교사님을 위하여 재정과 기도로 섬겨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재정의 풍성함도 주시며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선교사님 컨퍼런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충정과 위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위로와 치유, 회복이 일어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시며 말씀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사역을 풍성하게 은혜롭게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천대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씀을 전하시든지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앞으로 목회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0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11월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에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정외로 감사 청량 못하는 내 감사 거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감사가 넘칩니까? 사람은 누구나 평안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광풍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또 진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다른 것들을 쫓아가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덩달아서 그리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바야흐로 돈은 누가 뭐라 해도 가장 각광받는 유사신이 되었습니다. 교회조차도 돈의 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 교계 지도자들은 개신교인들이 줄고 있다고, 큰일이라고 개탄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오늘 저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날이 흐리면 우산을 들고 나가고 또 찬바람이 불면 목도리를 챙길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장차 어디로 흘러가고 또 어디로 가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습에 순응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포로로 생활하면서 가장 고약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압제자들이 제 아무리 일을 시켜도 그 일에 적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 또 그것이 문제임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노예화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이 참을성 있게 노예 생활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시고 저들을 그냥 두면 죽을 때까지 종살이할 것을 아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기밀을 알아차리기 위해 늘 깨어있는 그런 존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식별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그런 과제입니다. 세상에 붙잡혀 있는 우리의 눈길을 거두어서 더 깊은 곳,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은 바로 우리 곁에 와서 현존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한번 갈아엎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도리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또 그들이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치고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율법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해 주신 그 성막을 짓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은금 배물을 내어놓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성막을 뒤엎었습니다. 훗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날 그때도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습니다. 성경에서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그런 가시적인 상징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기자는 구름이 성막에 덮였다고 말하면서 언약궤가 보관된 성막, 그러니까 정거,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차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중구조로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성막 한복판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성소의 한복판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그런 정거궤, 법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사실을 강조하는 까닭이 뭘까요? 자칫하면 우리의 관심이 구름과 불에 집중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가시적인 상징일 뿐입니다. 아니 어쩌면 구름과 불은 하나님을 드러내면서도 또 하나님을 숨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시면서도 자신을 또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구름과 불을 넘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단 말인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먼 곳에 살고 있는 왕자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너무나도 그리워서 한 번은 아버지에게 편지가 왔는데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만큼 아버지가 더욱더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에 앉아서 한탄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만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 아버지가 손을 내밀어 주신다면 그 손을 잡고 그 손가락에 입을 맞추고 싶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아버지의 편지가 당신의 손으로 직접 쓴 편지가 있지 않은가? 아버지의 친필이라면 그분의 손가락과 맞먹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그의 가슴에는 기쁨이 솟구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현존의 최고의 징표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진리야말로 구약에서 말하는 구름과 불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인격 속에서 현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곧 길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날 때와 머물 때를 가리키는 표징이었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성막을 뒤엎고 있는 구름과 불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하루만 머물 때도 있었고, 며칠 동안 머물 때도 있었고, 몇 달 동안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지금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베드로처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집을 짓고 눌러 앉을 그런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바로 떠나고 싶은 그런 곳도 있습니다. 머물든지 떠나든지 그리스도인은 자기 뜻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죄를 급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고 또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내 경험, 내 판단, 내 편의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곳에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리고 잠언을 기록한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아멘. 믿음이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 가운데서 꾸준히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는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얼마나 우리가 더 내려놓아야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나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라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 사랑하며 자신을 굳게 믿는다. 자신의 계획과 방법을 신뢰한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의를 부둥켜 안고 욕심껏 살아간다.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애쓴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제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겠노라 아등바등 노력하는 당신을 보며 가슴 아파하신다. 자아의 문제, 죄와 상처로 얼룩진 무거운 죄의 짐,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지겠다고 고집부리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겨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지신다. 당신이 붙든 인생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당신은 그 엄청난 차이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이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흘러들게 됩니다. 위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안에 유입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머물라 하시면 머물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순간 우리의 삶의 무게는 엄청나게 가벼워집니다. 물을 한 잔 먹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여기 7년 전에 부평에 있는 이 성광교회로 주님이 보내주셔서 왔습니다. 사실 부평이 어디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목사님과 면접을 보고 난 후에 어떤 교회인지 궁금해서 제 아내와 살짝 와봤습니다. 여기 새마을 삼부한신 앞에 차를 주차하고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멀찍이 교회가 성광교회 이렇게 써져 있고 이상한 마크가 한 개 그려져 있고 장로교가 통합측이 맞나? 이단이 아닌가?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얘기하다가 돌아갔던 기억이 엊그제 같습니다. 여기 겨울에 왔었거든요. 저도. 그때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근데 벌써 떠날 때가 됐습니다. 유아가 6살 때, 유겸이가 5살 때, 어느덧 유아가 중학교 올라가고 유겸이가 6학년 올라갑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아내 그리고 아이들,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광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나가봐야 여기가 좋은 줄 압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또 뭐 나가지는 마시고. 참 우리 임영빈 목사님이 참 인격적인 그런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이 위탁하신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참 무릎으로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그래, 목회는 하나님께 기도로 하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배웁니다. 그리고 착하고 또 인품이 우리 훌륭하신 장로님들,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회 중에 제일 맛없는 회가 당회라고 하는데 어찌된 것인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당회를 하고 나면 함께 모여서 또 맛있는 또 밥을 먹으러 가시는 걸 보면 참 얼마나 당회가 은혜롭고 또 순적하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서운한 것은 가끔씩 그 맛있는 당회를 저도 맛을 봤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당회원이거든요. 끝나고도 밥 먹으러 가자 소리 안 하고 할 때도 오라 소리 안 하고 농담입니다. 뼈 있는 농담입니다. 자, 모든 양육 프로그램, 여러분, 모든 양육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또 봄, 가을이 되면 특히 우리 남성 제자학교 또 여성 또 목자학교 자, 시작되면 하나같이
언제 졸업하냐. 다들 언제 졸업하냐. 그렇게 투덜투덜 하시다가도 또 어느 순간 들어가 보면 그 투덜투덜 하시는 분들이 다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 이해할 수 없는 착한 분들이구나. 제가 좀 못됐어.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그러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성황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래도 다 들어와서 또 양육을 받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착하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정도 많고 사랑도 많은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성도들 전부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 수료 때마다 윷놀이로 팀워크를 다졌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전도사님, 또 목사님, 정말 엄청난 그런 열정과 함성, 그리고 약간의 우기기로 매번 웃음 넘치는 윷놀이를 주도하신 우리 최영순 전도사님, 저하고 라이벌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가면 아마 교육자 수련회 별로 재미없을 겁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해야 마땅한데 이렇게 또 다행스럽게 마지막 이렇게 고별 설교를 또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설교하고 가라고 해가지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새벽하고 오늘 이 저녁까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마지막 설교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아직 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압제와 속박의 애굽을 떠나 자유와 평등의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든든한 영적인 지원군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가족이고 식구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실 오늘 교회가 과연 그리스도의 몸일까?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에 처한 제일 큰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같은 목회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목회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에 천착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들로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지금 교회들은 세상의 풍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세상의 물결을 따라가고 추종하기에 바쁩니다. 신학자 리차드 니버는 그리스도는 문화의 변혁자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현실의 문화를 추종하는 순간 그 생명을 잃게 됩니다. 중세의 신비주의 사상가인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보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원리를 민족과 이 세계 앞에 제시해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끼리만 흐뭇한 당신들의 천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지배하는 것으로 보이는 세상에서 돈의 지배를 벗어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화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것도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가진 것이 적게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나눔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금송아지가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손수 서신 그 십계명 돌파는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돈에게 삶의 주도권을 맡기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가뭇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미래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끈질기게 기다리면,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나누고 섬기고 돌볼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도 풍성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예배와 양육과 선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런 삶을 정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친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당신이 기록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나아갈 때와 머물 때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게 하시고 저희 모든 삶이 주님의 인도 아래 있음을 인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또 우리 성광교회 장래에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